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교회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에 큰 배도의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다 이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교회 안에서 배교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그런 사건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풀어져야 될 몇 가지 이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 있죠. 특히 이제 뭐 계시록에 대한 이런 것들. 몇십 년을 연구했다고 해서 계시록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계시록의 실제적인 사건들이 하나하나 풀어질 때 계시록의 그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도 드러나며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더 알아가는 예언의 말씀들, 이 마지막 때 또 이렇게 주목하는 어떤 예언의 말씀들도 우리가 분별하며 또 거기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 우리의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배교의 사건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아주사 나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카이로스라는 집회가 캔자스시티 아이합에서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미혹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사 나우는 작년에 그 LA에서 있었는데, 루잉글 목사가 주도하는 더 콜이라는 단체가 주도해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사 나우는 말 그대로 1906년에 아주사에서 있었던 그 부흥 운동을 기념하면서, 그때가 110주년 되는 그러한 이제 기념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사 부흥 운동의 110주년 기념 부흥 집회로도 열리면서, 또한 새로운 그 아주사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열렸던 집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제 교회들도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도 다 연합으로 해가지고 참여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 코리안들이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각 교단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 집회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집회를 주도한 루잉글 목사가 이제 카톨릭 대표로 왔던 마테오라는 그 신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의도된 그 어떤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오 신부를 초청해서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연합하는 어떤 그 이벤트를 했는데, 이 마테오 신부가 앞에 나와가지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열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카톨릭으로서 개신교에게 이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그리고 용서를 통해 우리가 화해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하길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뭘 했냐면, 루잉글 목사에게 그 발에 입 맞추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루잉글 목사도
그 마테오 신부에게 그 발에다 키스를 하면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정말 서로를 용서하면서 서로 낮아지면서 품어주고 화해하는 그런 것처럼 보였죠. 근데 이 카톨릭에서 발에 입맞추는 그 의미는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걸 발에 입맞추는 것은 교황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교황은 무오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황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교황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발에 입맞추는 건 사실은 교황에게 하는 것입니다. 루잉글 목사가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퍼포먼스 타이틀은 화해, 용서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이었지만 실제 영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혼합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주사 나우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혼합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좋은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지적할 게 없는데 그 마지막에 그러한 퍼포먼스들이 사실은 영적인 혼합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아주사 나우 집회가 끝났었고요. 그러니까 지지난달이죠. 10월 말에 캔사스 아엽에서 카이로스라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 카이로스 집회를 주관한 게 United in Christ라는 단체예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마테오 칼리시라는 신부가 리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이번에 이 카이로스 집회는 주관을 해서 집회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근데 주강사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개신교에서 주강사가 있었고 또 캐톨릭에도 주강사가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 주강사가 누구였냐면은 케넷 코플랜트입니다. 이 목사님은 뭘로 유명하냐면 돈 많은 걸로 유명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돈을 많이 버시는 이제 목사님이세요. 돈 많이 버는 목사님 뭐 잘못은 아니죠. 이제 TV 부흥 강사세요. TV 방송 사역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헌금과 함께 자기 기도 제목들을 보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기도해주고 실제로 뭐 이루어지고 뭐 이런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이상으로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송 사역을 통해서 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데 뭐 돈 많은 목사님들 자가용 비행기 많이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가용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전용 비행기 플러스 개인 전용 비행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비행장도 갖고 있다는 건 그 뭐 비행기가 자기가 원하면 아무 데서나 막 뜨고 내리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연방 정부의 퍼밋도 있어야 되는데 개인 전용 비행장까지 갖췄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그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예전부터 되고 있는데 딴 게 아니라 이제 비리 때문에 돈이 워낙 많은데 그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재정적인 비리를 다 발견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내부 고발자가 돼서 실명을 이렇게 거론하고 인터뷰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법적 구속되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 베이커 목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예전에 그 80년대에는 짐 베이커 목사님이 가장 유명한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방송 사역자였죠.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다가 결국에는 재정 비리가 드러나고 뭐 성폭행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감옥도 갔다 오셨는데 이 케너 코플랜트 목사님은 비리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고발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법적 구속되고 어떤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시고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적하고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번영을 주로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입니다. 자, 어쨌든 이 케넛 코플랜트라는 목사님이 카이로스 집회의 주강사라는 자체만 해도 사실 이 카이로스 집회의 성격이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주강사로서 했던 메시지가 사실 중요하죠. 주강사의 메시지가 곧 그 집회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집회의 목적과 방향을 말해주는 건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의 50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이제 행사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분열의 영이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죠.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나와서 5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문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캐톨릭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큰 사건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강사인데 주강사가 이런 메시지를 할 때는 이 집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 의도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 집회의 그 타이틀이 연합과 부흥이었어요. 연합과 부흥. 그런데 이 주강사는 기독교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분열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다시 화해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캐톨릭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새로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캐톨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기독교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캐톨릭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캐톨릭과 기독교를 좀 이야기할 때 뭐 캐톨릭은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 뭐 그래서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뭐 사생아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알아야 되시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오해가 있는데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붙이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마틴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캐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캐톨릭 사제였으니까 이제 캐톨릭 안에서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이제 마틴 루터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교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가들은요, 마틴 루터 전부터 훨씬 전부터 한 50년 전부터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종교개혁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주도했던 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됐어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절대 성경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라틴어가 아닌 유럽의 각국의 언어들, 특별히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평신도에게도 성경을 나눠주고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 속해서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카톨릭 안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던 유럽의 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이 바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를 통해 하나의 이제 기폭제가 되어져서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라는 이제
단체가 딱 그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어진 것은, 나누어지게 된 것은 캐톨릭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바깥에서 새롭게 우리는 카톨릭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게 개신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절대로 캐톨릭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캐톨릭 안에서 나오면은 그 자체도 변질돼 있고 썩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카이로스 집회는 교회가,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 안으로 들어가 연합한다는 게 말이 연합이지, 연합이 아니라 실제로는 카톨릭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황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뭐 이미 마지막 때 깨어있는 분들이 로마 카톨릭이 마지막 때의 배교의 역할의 중심에 서고 이제 그 큰 음료의 역할들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따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개신교와 그 문제를 일으키며 나눠졌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카톨릭의 역할들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카이로스 집회를 주관했던 유나이티드 인 크라이스트의 마테오 이 신부,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유나이티드 인 크라이스트 이 단체가 로마 카톨릭에서 지원하는 단체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지원하는 단체인데, 카이로스 이 집회를 주관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사 나우라는 이 집회도 사실은 더콜이라는 단체가 주관했지만 그 뒤에 이 유나이티드 인 크라이스트라는 단체가 서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깜짝 쇼를 하면서 이벤트를 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나이티드 인 크라이스트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웹사이트 딱 들어가면 그 정중앙에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들의 화해를 주도하는 것이 우리 단체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죠. 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연합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은 뭐 기분 나쁠 거 없죠. 근데 이것을 주도하는 게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뭐 이 자체의 신앙 고백으로는 우리가 뭐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나오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죠. 마귀들도, 악한 영들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아요. 인정하죠.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어도 그 신앙 고백의 열매를 통해 진짜 그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뭡니까? 아주사 나우를 통해서 카톨릭과 이제 언약을 했죠. 이 뭐 그 거룩한 아버지에게 뭐 언약한다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언약의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카톨릭과 이렇게 믹스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사 나우에서 있었던 일이고, 카이로스를 통해서는 개신교를 분열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분열의 영의 역사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배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유나이티드 인 크라이스트라는 이 단체가 실제적으로 신앙의 고백대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나이티드 크라이스트와 WCC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WCC는 말 안 해도 다 알죠.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는 그 캐톨릭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아울러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는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이라는 것에 좀 컨셉을 맞추면 되고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이제 그 뭐 오르토독스 그 동방정교회, 그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의 그런 토속 신앙들까지 다 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이루자. 그래서 이 WCC에서의 신앙 고백은 분명하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WCC는 말하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통합을 이뤄가고 있는데 신앙적인 색깔은 그렇게 건들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인 통합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를 WCC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이 캐톨릭이 되는 거죠. 근데 캐톨릭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이 모든 종교들의 머리 위에 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WCC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WCC 말고 또 다른 단체, 이 United in Christ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단체의 타겟은 뭐냐면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WCC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United in Christ는 기독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타겟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캐톨릭이 하는데 WCC에서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개신교를 타겟으로 할 때는 오직 예수가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충분히 속이는 영, 사단의 영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캐톨릭이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United in Christ가 우리 개신교회와의 그 연합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접촉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들. 그러니까 누구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좀 친하게 지내려면 뭔가 공통된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나? 아니면 어떤 먹는 걸 좋아하나? 그래서 뭐 어떤 인앤아웃버거를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인앤아웃버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이제 뭔가 공통된 분모를 찾아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United in Christ라는 이 캐톨릭 단체가 기독교와 좀 더 가까워지면서 이 민글되기 위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낸 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뭐냐 하면은 은사주의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charismatic movement. 캐톨릭에서 시작된 그 무브먼트과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은사주의 운동, 이것들을 이제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로 하여금 카톨릭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 운동을 보면 아주사 대붕 때로 그 시작을 쳤습니다. 아주사 그 대붕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미국의 LA 지금 그 리들 도쿄 있던 자리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 전역을 한 3년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후로도 사실은 이제 미국 전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교단별로 1906년에 그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오순절 교단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교단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교단들이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룹니다.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1960년대 로마 카톨릭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로마 카톨릭에도.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charismatic movement, 이제 은사 사역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게 아주사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기독교에도 임했지만 우리 캐톨릭에도 임했다.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카톨릭 은사주의자들과 교회를 하나로서 이렇게 화해하게 하고 연합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과 사귀어야 되겠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데 저하고 사귀시다 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귀고 싶은 사람과 만날 수 있죠. 소개를 받아서. 그래서 셋이서 처음에 만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과 더 친해지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는데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함께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그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뭐 연합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교회 안으로 이들을 이끌어줄 대상이 필요했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은사주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주의 사역자들, 이 은사주의 운동, 이 핵심에 누가 있냐면은 신사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주의 운동이 신사도는 아닙니다. 이게 참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주의 운동이 신사도는 아니지만 은사주의 운동 안에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컨택한 게 신사도 운동가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사도 운동과 또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아서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신사도가 누구냐면 비냐드 운동의 존 윈버 목사님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비냐드 운동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많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진 않고요. NIM에서 시작됐죠. 포도원 교회에서 비냐드 운동이 이제 존 윈버 목사님을 통해 시작됐는데, 그 존 윈버 목사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했던 어떤 능력들이 이제 방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하고 축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넘어지고 떨리고 웃고 울고 하여튼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악한 영의 미혹해하는 뿌리는 역사들도 항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냐드 운동했던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비난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존 윈버 목사님이 심했던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비냐드 운동은 성령께서 하셨던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많은 미혹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비냐드 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비냐드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부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존 윈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비냐드 운동들을 배우죠. 거기서 이제 비냐드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비냐드 뮤직이에요. 다 비냐드 뮤직은 아실 거예요. 이 비냐드 뮤직이 교회 안에 찬양을 한 단계 아니라 몇 단계는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변화를 이루죠. 그래서 이 비냐드 뮤직을 한국에 소개시킨 분이 이제 하영주 목사님의 동생분인 하스데반 선교사님, 경배와 찬양.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찬양들이 이제 시도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 윈버 목사님이 이제 비냐드 운동을 통해서 교회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게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존 윈버 목사님이 필로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중에 이제 티칭도 하세요, 이분이. 티칭도 하고 그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피터 웨그너, 도널드 맥가브렌,
그리고 찰스 크래프트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런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피터 웨그너 목사님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비냐드 운동을 통해 이제 교회가 어떤 능력 그 역사들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제 찬양 사역이 있었어요. 이 새로운 찬양 사역을 통해 교회의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터 웨그너 목사님이 이걸 잘 주목해 봤더니 엄청난 성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한계에 딱 오게 된 거예요. 한계에 딱 오게 되니까 새로운 교회 성장을 위해 돌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웨그너 목사가 딱 본 것이 뭐냐면은 내적 치유였어요.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 근데 이 내적 치유 사역에 그 전면에 나섰던 분이 이제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웨그너 목사님은 같이 서포트 해주면서 이제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시작하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내적 치유가 엄청나게 붐을 일었었죠. 그래서 어지간한 사이즈가 되는 교회면 치유 상담사가 있을 정도로 한때는 내적 치유가 엄청난 붐을 일어서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리고 또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 그리고 내적 치유 학교 그리고 필로에서는 내적 치유 과정으로 해서 PhD까지 만들어서 지금도 내적 치유로는 PhD 과정으로는 필로를 알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붐을 이루면서 교회가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을 통해서 또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냐드 운동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서 그 한계에 다다르자 이제 내적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헤아려 살 것이 없다고 또 한계에 오게 되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이 내적 치유도 한계에 오게 되니까 피터 웨그너 목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떤 돌파를 찾아낸 것이 뭐냐면은 교회 성장입니다. 이 교회 성장으로 전면에 이제 교회 성장의 대가 하면은 도널드 맥가비언 목사님. 신학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도널드 맥가비언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장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피터 웨그너 목사가 항상 또 여기에 중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제 그 과목을 만들고 모든 신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거 못 배우면은 졸업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성장 학교들이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이제 교회 성장 세미나들이 교회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 성장에 관련된 책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실제로 교회 성장학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부흥을 이뤘습니다. 교회 성장학이 생기면서 새로 생겨난 것들이 뭐냐면은 교회 컨설턴트 컴퍼니.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제 셋업 해주는 컨설턴트가 한때는 붐을 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 이 어떤 타겟으로 했을 때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막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컨설턴트를 해주는 컴퍼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가장 큰 그 효과를 봤던 목사님을 얘기한다면 세들백의 리고런 목사님이에요. 이 컨설턴트의 아주 FM으로 따라가지고 지금의 이제 다나포인트 거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성장이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래됐어요. 신학교에서도 더 이상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성장학 가르치는 신학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다가 교회 성장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로부터 이 수를 당할 수 있거든요. 교회 성장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이제 교회 성장이란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교회 수, 그다음에 교인 수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이제 교회 갱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성장학은 아예 사라졌고 교회 갱신. 그러니까 갱신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교회 갱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추세로 해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성장되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피러웨그너 목사가 고민하다 또 찾아낸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신사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고 돌파를 이루고 부흥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롭게 찾아낸 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오중 사역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중 사역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오중 사역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의 오중 직분을 말합니다. 이 오중 직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회복되어지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적인 메시지와 선지자적인 그 메시지를 통해 교회를 이제 새롭게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러웨그너 목사가 모든 걸 접고 신사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신사도를 딱 시작하려고 했더니 신사도, 새로운 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사도를 누가 임명합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뽑았던 12명을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들, 제자들이 순교한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열리죠. 속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속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그걸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한테 또 직접 배운 사람들이 끝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배운 사람들,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이 교부 시대가 끝나고 나선 이제 감독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감독들이라는 단어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어느 누구도 사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명 외에는 사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도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내가 사도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전하는 메시지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사도권을 강조했던 건데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사도가 될 수 없는데 이제 새로운 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피러웨그너가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사도를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누가 사도를 임명해 줄 수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러웨그너 목사와 함께 하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권을 주는 거예요. 피러웨그너가. 그래서 뭐 폴 케인도 아마 사도였던 것 같고요. 릭 조이너, 뭐 밥 존스, 그다음에 뭐 타드 벤틀리. 그래서 아마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지금은 아웃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최한 목사. 최한 목사님을 많은 분들이 중국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중국 분이고 한국 분이세요. 이제 한국말도 잘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이 피러웨그너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비냐드 운동부터 보면 능력 사역들,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프를 한 다음에 새로운 사역으로 이제 내적 치유, 그 다음에 교회 성장,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이 중심에 피러웨그너 목사가 비냐드 운동 때부터 쫙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기했듯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직접 사도를 임명하는 거죠. 피터 웨그너가 사도들을 임명했고요. 그렇게 해서 임명된 사도들이 또 자기들의 제자들을 키워내다가 채한 목사도 그렇고 뭐 타도 벤틀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또 자기 쪽 사람들에게 사도권을 사도로 임명합니다. 안수를 주고 사도를 세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옆에서 뭐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 여깁니다. 난 사도야. 어떻게 사도가 됐냐고 하면 성령께서 날 사도로 기름 부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지금 그 은사주의 운동 가운데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막 흐리는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뭐 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그 목표가 7대산 정복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7대 영역. 그러니까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미디어, 교육, 뭐 가정 이렇게 해서 이 전 세계 가장 높은 산들, 가장 중요한 7대 영역을 우리가 사도의 기름 부신 가운데서 선지자적인 어떤 그 사역들을 통해 이제 정복해야 된다. 그렇게 정복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엔타임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냐고 하면은 7개의 영역을 우리가 정복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겠어요? 너는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너는 대통령이 돼야 돼. 장관이 돼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핵심들이 뭐냐면 악인의 재물이 의인의 손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도. 들으면 좋죠. 악인의 재물을 의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빼두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것을 의인에게 돌리니까 뭐 듣기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를 갖고 오는 거죠. 전 세계 부를 가져와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7개의 영역을 정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지는 뭘 말합니까? 부흥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흥이 뭐죠? 번영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마지막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사도에서 말하는 거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아닌 영광을 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사도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를 말해도 피상적인 회개, 구체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한 회개이고 대부분의 메시지는 부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부흥, 그 대부흥이 있고 엄청난 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부흥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좀 큰 미혹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사도의 이제 대표적인 단체들을 보면 WLI, 그 웨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 피터 웨그너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이 단체와 이제 채한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힘이라는 이제 단체, 그리고 이제 신사도 교회들이 있죠. 신사도 교회들이 있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신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신사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이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압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아이압을 뭐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아이압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그 카이로스 집회를 통해서 아이압을 좀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이로스 집회를 호스트로서 이제 장소를 제공했죠. 근데
문제가 커지고 나자 이제 해명했던 게 뭐 장소만 제공했지 나는 그 단체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카이로스 집회에 강사로 메시지도 전했어요. 메시지도 전했고 드러난 게 뭐냐면 아주 오래 전부터 로마 카톨릭의 교황하고 만나고 계속적인 관계들을 갖고 있었고 이 마테오 칼리시라는 이 유나이티드 인 크라이스트 단체를 리드하는 이 신부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미팅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팩트로 드러났죠. 그래서 아이합도 사실은 이제 조금 신사도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신사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로서 조금은 이제는 좀 경계해서 봐야 될 그러한 단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신사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제 뭐 하이디베이커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신사도적인 성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신사도가 카톨릭과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카톨릭과 밍글되게 만드는 거예요. 혼합되게 만드는 거죠. 그 역할들을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사도주의자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부흥이라는 타이틀을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교회 안에 미혹들을 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카톨릭과 이제 연합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연합이지 연합이 아니라 카톨릭 안에 굴복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 카톨릭의 무릎을 꿇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실제 화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연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들이 인카운터 되면 튕겨져 나가든지 아니면 강한 영에게 굴복되든지 아니면 그 영을 굴복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악수하면서 화해하는 것은 없어요.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영에게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화해하고 연합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그 의미들을 보면 카톨릭 안에 굴복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을 봐도 잘 알고 있죠. 북한이 지금 계속 그 도발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전쟁의 위기가 생기니까 지금 한국에서 그 어떤 시민 단체들이 이제 평화 조약 하자고 막 사인 받고 그렇다고 하고 있다는데 북한하고 대한민국이랑 평화할 수 있을까요?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연합할 수 있나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가 있죠? 불가능하죠. 북한의 안에 역사하는 영과 대한민국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다른데 어떻게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이게 아니라 충돌을 통해서 어느 한 영이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악수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붕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굴복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북한 땅을 굴복시켜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평화라는 이제 뭐 이렇게 슬로건을 두르시고 오시면서 우리 화해하자 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옵니까? 아니죠. 오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제하시고 그들을 무저강에 던져 넣은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과 진정으로 평화한다라는 것은 교황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교황을 섬기고 있고 교황과 또 어떤 성자들, 마리아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은 좋지만 사실은 거짓된 그 평화와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주사 나우나 카이로스 집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집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런 연합운동들이. 화해하고 연합하자고 하는 운동들이 많은 무브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연합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연합을 주도하는 운동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운동인지 아니면 그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운동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 연합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거부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부흥을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죄송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은사주의 운동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미혹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도하고 계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연합을 이루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요, 교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우리가 이미 미혹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카톨릭이 어떻게 교회 안에 미혹으로 들어옵니까?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은사주의자들, 이러한 은사주의자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은 이미 교회 안에 있고요. 정말로 수많은 덫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미혹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혹들은요, 우리가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큰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어떤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능력들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다른 어떤 수단으로 어떤 그 원리로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을 보거든요. 집에 갖고 와서 단체 사진 보여주면 아이들이 몇십 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 얼굴을 딱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일부러 막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한 3, 40명의 얼굴들이 딱 있는데 그냥 딱 보면 제 아이가 그냥 금방 보여요. 왜죠? 제 아이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매일 보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얼굴 같지만 제가 딱 보면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드러나 보이는 거죠. 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침마다 단체 사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미혹되지 않고 분별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렇게 그분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요, 조금도 미혹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